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종들입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주장해 주시며 또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죄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항상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주한 가족 지체들을 지켜주시며 주님을 섬기며 시시각각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내 생각과 내 뜻을 주장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며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성전을 더욱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인격을 갖추어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왕교회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세워주시고 성령님의 이끌림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왕가족 공동체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시대적인 영적 구원의 통로가 되며 다음 세대들에게 영적 부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꿈과 소망으로 빛이 되고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난 수련을 통하여 우리 주왕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한 가족임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향해 함께 귀히 여기며 서로를 존중함으로 서로를 높여주며 아껴주며 세워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유정자들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챙기고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사회의 삶의 모습이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하여 분열과 사회의 혼란이 되고 있으며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픔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왕가족 모두가 함께 이루하고 우리 모두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약자들과 가난한 자들, 외로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왕교회가 가족 중에 질병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경제적으로 힘겨워하는 주한 가족들을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어제보다 내일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파수꾼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미얀마, 라오스, 네팔 선교사님들과 김포 주한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고군분투하시는 사역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칭찬과 지원이 넉넉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사역지에 쏟아진 수고와 헌신이 많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더운 날씨에도 영적 육적으로 지치지 않고 고갈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다 변화하여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에 이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이끄시는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는 할렐루야와 오케스트라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을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지체들에게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늘 제단에 온전히 드려져 큰 상급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예레미야 17장에서 35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정립된 낙헌님을 6,227만 3,947원 47.90% 적립이 되었습니다. 2학기에 성경연구원이 또 시작이 됩니다. 9월 첫 주부터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도 함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도자반 이번에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 성경반 13기가 또 9월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전교인 수련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장용근 집사님, 윤승희 집사님의 가정에 장남 장준함 형제 서울 강남에서 12시 반에 예식이 있는데 교회에서는 10시 반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또 휴가 있습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다이닝 몽드 강현실 성도님 능곡동에 예식장과 뷔페 식당 운영하는 기업입니다.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청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에도 평생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이 시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와 감사의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을 찾는 주를 모르던 새 심령들 위해 은혜의 단비를 풍성히 부어주시고 주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들 안전운전 기도합니다. 어머님의 건강 기도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늘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의 신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지켜두심을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은혜로 지켜두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가운데서 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허락하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하며 저희 가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건강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주왕 모든 식구들의 사랑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서로 칭찬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주심으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함으로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은혜와 구원의 땜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서 감사 넘치는 귀한 가정으로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 바로 살며 자녀들의 기업 번창하여 앞길에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시고 해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휴가 온전히 안전히 다녀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왕의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열심히 살게 하시고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부지런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손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를 세우셔서 귀한 종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설명이 좀 길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용들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에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보셨던 주제는 자유와 자유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답게 만들어 두신 최고의 은사가 자유의지였다. 이 점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리고 어디서든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지였는데, 이 속성을 하나님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그래서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판단하시고 스스로 섭리를 하시지만,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분은 오류가 없으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자체가 선하실 수밖에 없고 의로우실 수밖에 없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런 자유의지를 받았지만, 그것은 절대적인 자유의지는 사실은 처음부터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는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선을 행해야 되겠다는 자유의지가 들어있었지만, 그러나 타락 이후로 이 자유의지는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 속에 넣어두신 이 자유의지가 완전히 일그러지고, 그리고 우리 육체를 위해서 이 자유의지를 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선한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그런 타락의 굴레에 빠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이후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묶어두었던 이 자유의지가 탈출에 성공을 한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라는 개념을 우리는 어디로부터의 탈출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타락의 굴레에서 탈출하는 것이요, 마귀와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탈출을 한 것입니다. 독생자의 십자가의 핏값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풀어낼 수 없는 이 사슬이 벗겨진 것, 이것을 바울은 자유라 이렇게 불러주었어요. 이것은 구원과 삶에 대한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 안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었을 때 찾아온 것이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이 복음을 두 개의 구호로 적어보았던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것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복음의 양면성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이 구호를 설명해 주시면 돼요. 복음은 무엇인가?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구호를 은혜라고 부르겠습니까? 아니면 결단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은혜입니까? 우리의 결단입니까? 성령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은혜입니까? 결단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주권을 강조하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강조되어지면 은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야 옳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둘 다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도 은혜요, 삶도 은혜인 것이 분명하고요, 은혜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요. 반면에 여러분, 구원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삶은 성령이라고 말하는 그 성령도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순서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깨달은 우리의 결단이 그 다음인데, 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작정하심과 구원의 섭리는요, 내가 그것을 깨닫고 내가 결단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은혜 사건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결단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처럼 좋은 신앙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상은 자신의 결단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믿음의 결단도 삶의 결단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영적 장애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한쪽 외다리로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요, 반쪽 세상만 보는 그런 영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넣어두신 그 영혼란에 이 자유의지를 넣어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록 십자가의 독생자 사건이 오기까지 타락한 자유의지는 소망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하물며 독생자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는 탈출에 성공을 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이 자유의지는 얼마나 더 소중하게 인정을 받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이 따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시 우리를 안전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인간의 결단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 바울의 권면사항이었다는 것을 보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유의지를 내어드리고 나의 결단이 따라하기 때문이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간단하게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이 구절조차도 실제로 우리 안에서 반쪽만 인정을 하면은요, 그렇게 역사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섭리는요, 모든 프로젝트는 다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왜 이것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자유의지의 결단이 따라야만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지도 않으면서요, 하나님 나를 기뻐하게 해주세요, 나는 기도해야 되겠다 결단하지도 않으면서요, 내가 기도하게 해주세요, 내가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감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것이 좋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반쪽짜리 영혼이에요. 도리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이 자유의지의 관계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는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유의지로 결단을 할 때 성령의 크신 역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당연하게 결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감사하지 않을 때,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질질질 끌고 다니셔야 옳겠느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니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 구원은 우리 신앙의 무게를 잘 잡아줄 건데, 구원은 은혜지만 믿음은 결단입니다. 삶은 은혜로 만들어지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와 결단이 양쪽을 다 붙들어야만 내가 두 다리로 건강하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고 무언가 생각나게 하시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실 때요,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비판하고 다투고 싸우라고 주시는, 육신을 위해 살으라고 그렇게 주시는 마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들어올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흔들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때 성령께서 주신 생각에 대해서 결단하라, 그리고 자유의지를 들여 순종하라.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주제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어떤 사람들은 성령 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성령이 오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는가?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의 포인트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사건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권능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둘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지나가는 경계선을 주목할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증인이 된다는 말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든지 다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구절의 핵심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성령이 되실 거라는 선포예요. 자, 그런데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성령께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절대로 홀로 하지 않으실 것이다. 성령은 사람을 쓰실 것인데 그에게 권능을 주시며 그를 증인이 되게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겠다는 성령의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요, 제자들이요,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요, 심지어 교회의 핍박자요, 회방자로 살았던 바울도 변화시켜서 증인이 되게 하셨는데, 자,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주권적인 성령의 섭리를 빼놓는다면 사도행전을 제대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 행전으로 이어져가는 이 사도행전 속에는요, 고비고비마다 터닝 포인트를 이루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시작이 되어서 그것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뒤집어 놓았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교회에는요, 크게 두 사건이 생겼어요. 하나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고넬료의 회심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 두 개의 사건은요, 동일한 방향을 갖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는 흩어져 버렸지만 흩어진 그들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분명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사람이었던 로마군인 고넬료의 회심을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은 확실하게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이상으로 퍼질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건의 한복판에 성령께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메섹이라는 그런 길로 가는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으로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어진 가운데서 고넬료의 회심 사건 이후에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날과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거예요. 자,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은 흩어져가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유대를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 당시에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바울이 준비되고 있었다. 고넬료 이후에 교회는 이방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깨닫고 비로소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면요, 성령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복음을 이끌어갔는가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성령 행전의 역사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지켜진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결단을 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성령께 내어드리는 순종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주권만 있었다면 사람도 바울도 필요 없었을 텐데, 성령께서 다 하시면 그만이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 행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성령을 따라서 내 자유의지를 분명하게 들여가지고 결단과 순종으로 이 역사를 이루어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유의지를 들여 성령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은 가능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고 우리의 신앙을 이해하게 만드는 중대한 일들인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 사건 역시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바울이 갔던 곳은 1차 여행 때 갔던 바로 그곳을 다시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갔을 때 놀랍게도는 성령께서 이들이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피해가지고 비두니아로 갔더니 거기에도 예수의 영이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장소인 드로아로 내려갔더니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드로아로 갔는데 그 밤에 성령께서는 환상으로 바울을 일깨워 주셨던 겁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바다를 넘어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몸부림의 환상이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이런 이상한 구절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가지고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거기도 예수의 영이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다고 이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왜 성령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고, 그리고 왜 성령께서는 이들의 길을 막아서신 것인가? 이런 표현들은 전적으로 성령의 주권일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설명들 속에서 너무 쉽게 성령의 주권으로만 이것이 되어졌다고 생각하면요, 성경의 반쪽만 보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은 것입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들이 예수의 영의 길을 막아섰다 그랬는데 어떻게 한 것이냔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구약시대 때 야곱은 야복강 사건 이후에 마하나임이라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바울도 성령을 눈으로 보았을까? 엘리야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바울도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들은 것일까? 물론 바울도 그랬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요,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의 말을 듣고 이것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는 이 신비한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을 쓴 사람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다 알지, 그렇게 신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떻게 이런 사실들을 단정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신앙적인 해석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도 아마 내 삶에 부딪히는 일들을 생각할 때요, 왜 이럴까 이렇게 돌아볼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을 만날 때, 일반적으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갑자기 어떤 일들이 막히거나 또는 답답해지거나 힘들어질 때, 그리고 어려움에 빠질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묻고 싶은 그런 마음의 본성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욥은 사실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우리의 눈으로 귀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나고 싶은 것은 바울 역시 이전과 다름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환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다는 이 표현이 상당히 비상식이에요. 성령이 왜 말씀을 막아서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상태를 진단했던 결론인데,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삶은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원칙을 가르쳐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두 번째 갔던 그 소아시아는 어떤 곳입니까? 1차 전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쳤던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디모데나 누가와 같은 아주 걸출한 제자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또 반면에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요, 마가라는 위대한 제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마가 때문에 바울은요, 바나바와 크게 다투고 갈라선 것이 15장 앞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인생 속에 가장 치명적인 실수와 가장 큰 허물이 바로 이 다툼이었는데, 바울은 평생에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 때문에 누구와 싸우리라고는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더구나 그 상대는요 바나바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세워줬던 멘토였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안내자로 자신에게 헌신했던 이 바나바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던 거예요. 그런 상태로 두 번째로 소아시아를 똑같이 방문했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는 바나바가 곁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나바 없이 홀로 이전의 장소를 찾아온 것인데,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갔던 이 소아시아 이 지역은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던 이곳은 바나바와 함께 훌륭한 사역을 이루었던 곳이기 때문에 바나바 없이 홀로 간 이 바울의 모습은 그 지역은요 굉장히 횡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교회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와서 이 위대한 아름다운 사역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니 바울은 그곳에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내가 왜 혼자 와야만 했는지, 내가 왜 바나바와 싸워야 했는지 이 불편한 이야기들을 계속 설명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교회 역시 왜 이렇게 위대한 사도들이 다투어서 이렇게 홀로 오게 된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만 해야 될까? 참으로 난감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그들에게도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 이런 모습을 감지할 수 있었던 바울의 입장에서도 아마도 이전처럼 힘이 나지 않았을 겁니다. 끊임없이 그 다툼을 잊어버리고 싶었던 바나바와의 다툼 사건을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말문이 막히고, 그리고 입술의 혀도 예전처럼 신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에 대한 분노는 더욱더 커질 수도 있었고, 그리고 바나바에 대한 이 고집스러운 다툼 사건 때문에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들이 본문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편한 심경으로,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소아시아를 찾아왔지만 홀로 찾아오니 바울을 대하는 껄끄러운 분위기나 이런 건 역시 바울을 주춤하게 했을 것이다. 바울은 이런 상황을 가리켜 말하기를 성령이 나의 입을 막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 바울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들이 나에게서 일어나고 있는가? 성령은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바울아, 여기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 바나바와 함께 했던 그곳으로 가지 말고 너는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나 거기가 어딘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1차 전도여행 때 가지 않았던 또 다른 장소, 새로운 장소로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거기도 아니야, 길을 막아섰던 겁니다. 그러자 바울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성령께서는 나를 이곳에서 떠나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불편한 심정으로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성령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이렇게 고민할 때 그날 밤에 성령은 환상으로 바울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이 환상은요, 바울을 설득하시는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복잡한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성령의 주권만 생각해 보면요, 부질없는 낭비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바울을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면서 굳이 바울을 막아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바울아 너는 돌아서라 이렇게 명령하시면 그만이고요. 여기서는 아니야 한마디면 통하실 뿐이에요. 더구나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굳이 마게도냐로 갈 생각을 그에게 갖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울아 너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 땅 마게도냐로 가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면요 순종하지 않을 바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굳이 보일락 말락 성령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도록 뒤로 한 발짝 물러서서 계시면서 왜 굳이 명령하지 않으시고 바울에게 환상까지 보여주셨겠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사람 하나를 설득하시고 이해를 시키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기다리시는 일이요 우리 같으면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해시키시며 기다리셨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유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의 10절 끝에 바울의 결단을 적어놓은 한 줄을 우리가 보게 될 건데 거기 보시면 인정했다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인정했다는 이 말은요 바울 사도가 스스로 미루어서 판단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다는 뜻인데 그러니 사실은요 이 과정들을 보면요 성령은요 바울에게 이렇게 매달리셨던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옳은 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참으로 이 불편한 상황들을 조심스럽게 우리는 주목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은 기다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일행을 설득하시면서 그의 결단을 보고 계셨던 건데 결국 바울이 마음을 굳혀서 인정할 때까지 그리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결단을 기다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들에게 강압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실까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이 표현도요 바울이 이전 같지 않았던 그 바나바와 다투었던 불편한 이 환경 때문에 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한 것도 그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길을 막았다는 것도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환상 사건으로 바울아 너의 2차 전도 사역은 이제 아시아가 아니다. 이제는 유럽으로 넘어가라. 이렇게 성령의 메시지를 깨닫고요. 아, 성령의 뜻은 이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땅끝으로 가라는 성령의 시간표에 그는 순종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정했다는 단어예요. 결국 우리가 오늘 만난 이 주제는요. 성령의 뜻을 깨달은 바대로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자유의지를 드릴 때 이 사건은 시작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성령은 바울이 인정할 때까지 마음이 굳혀질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고요. 그래서 기꺼이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자유의지를 들여 순종할 때 이들의 방향은 아시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향하는 그래서 선교의 물꼬도 달라지고 사역도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갑절의 은혜가 임했던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설명이 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핵심은 하나다. 우리는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만일에 바울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고집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에 고집하면서 그가 머물러 있었다면 그는 아시아에서 불편한 상태로 계속 고집을 부리며 버텼을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사역이 잘 안 풀리게 되면 마가에 대한 원망이 더 커졌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다투었던 그 원망과 그리고 섭섭했던 감정들, 마음들이 더욱더 커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니 사람들은요 일이 잘 안 풀리면 누구를 탓하잖아요. 인생에 무슨 일들이 생겨나면 불평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섭섭한 마음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수렁의 늪에 빠지기 시작하는데
바울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만일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꺼이 자신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바울은 깊은 수렁에 빠졌을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는 기꺼이 자신의 의지를 성령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안에는요, 그의 결단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요, 이것을 그가 인정할 때까지 기다려주신 성령의 섭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성령이십니다. 삶은 성령으로 하는 이 구원은요,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무슨 일을 겪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 속에 빠묻혀서 살아가게 되면은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 일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뭘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물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때 거기에 내 기꺼이 자유의지를 드리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을 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발견될 겁니다. 그러니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생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이 주저앉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더욱더 철저하게 눈을 들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봐야 돼요. 자꾸만 누구를 불평할 마음이 생겨나고 원망의 마음들이 커져가고 그리고 섭섭한 생각들이 커져갈 때, 그래서 무엇인가 탓하며 주저앉게 되어질 때, 그것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영적인 수렁이에요. 다시 한번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도록 내 자유의지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기다리신다니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내가 그것을 성령께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 구호에 관련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요, 이미 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프로젝트가 다 끝났어요. 완벽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수중리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려면요, 여기에는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계획하신 모든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껍질이 벗겨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왜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또 하나의 이유를 말해준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만나보았고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삶은 성령으로라는 이 주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 번 더 깨닫고, 그래서 어떤 환경도 어떤 일들 속에서도 성령이 이끄시는 바대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알려주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려서, 기꺼이 드려서, 그때부터 열려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하나씩 우리에게 보여지는, 그것이 우리가 삶을 성령으로, 성령께 드리며 살아가는 방식임을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
살아오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파송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왜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설득하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가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프로젝트나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니까요.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큰 은사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생각하고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많이 막히는 겁니다. 어려움이 자꾸 생겨나게 되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가 드리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의 한 단면들을 생각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찾아오고 그리고 삶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진행해 나가시는 이 위대한 프로젝트들이 이미 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마음을 굳혀서 거기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기꺼이 드릴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인지 못하실 것이 없으시지만, 그러나 인간을 통하여 일을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우리의 심령을 들여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결단하기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방식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일반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일들과 그리고 부딪힘과 답답함과 그리고 수많은 충돌과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이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뜻을 생각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깨닫기를 바라고 소망하며 성령을 따라 살기로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셔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임을 기억하며 복음의 삶의 원리를 생각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한 우리 모든 주왕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분명히 불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는 분명히 막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일들도 생겨날 수 있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나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방향이 잡혀 있는가? 기꺼이 자유의지를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 삶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해하고 기꺼이 자유의지를 내어드리고 순종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비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이들을 의탁합니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이들, 또 암 치료하시는 분들,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 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며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한 권고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중류의 종을 붙들어 주시며 오늘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중앙의 가족들, 하나님 구원은 믿음으로, 삶은 성령으로, 이 위대한 슬로건 아래 이것이 복음의 완성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로, 우리의 자유의지를 드리며 결단하기로 순종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곁길로 나갈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찾아오는 수많은 불편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일들 속에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드려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복음을 우리의 삶에서 완성해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도록 부르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모든 것이 준비되었지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들여 순종하고 결단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성령의 깨달음을 생각하고 기꺼이 삶을 성령으로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료자가 계세요. 먼저 새가족 수료부터 하겠습니다. 정준신 권사님 나와주시겠습니까? 예, 수료자들 같이 네 분 나오시죠. 자, 수료등서 이름 정준심 새가족부 수료 축하드립니다. 2023년 8월 13일 조항교회 달목산군수 나와주시죠. 새가족 수료 송년순 권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새가족 수료 박정희 집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새가족 수료 이연희 성도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인사하시고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장확신반 들어가시면 됩니다. 성장확신반 수료자 드리겠습니다. 수료 증서 성장확신반 일반과정 수료 축하드립니다. 이름 김주철, 2023년 8월 13일 대한민국 중앙교회 담임목사 한근수, 성장확신반 수료증입니다. 성장확신반 강재성 집사님 수료증입니다. 성장확신반 고혜경 집사님 수료증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교인 수련회 보고가 있겠는데 그 수련회에서 했던 장기자랑 1등, 2등, 3등 상 받아가신 분들만 한 번 더 다시 한번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때 여러분 오셔서 또 우리 함께 교제하는 그런 또 보고도 듣고 교제하는 시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와